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람의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한 사람의 믿음과 신뢰가 어디까지 시험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근본적인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모든 것, 그러니까 직장, 집, 가족, 친구,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주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정말 충격적이고 어떤 조건도 없는 명령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인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고 또 해, 달, 별 같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그런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거죠. 바로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급진적인 요구였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구체적이고 단호했어요. 너의 고향,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이사가라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 그의 정체성 그 자체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정보가요. 알겠습니다. 떠날게요. 근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맞습니다. 목적지가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와,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마주한 첫 번째, 그리고 정말 거대한 믿음의 시험이었던 거죠.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라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순종을 요구한 대신에 하나님은 또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그 깨지지 않을 약속에 대해 한번 살펴보죠. 이 약속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아주 큰 민족이 나올 거다. 둘째, 너의 이름이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위대해질 거다.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뭐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서는 인류 전체 역사에 대한 거대한 계획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명령과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그의 실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75,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났을 때의 나이예요. 여러분, 75세에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 정말 보통 결정이 아니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이 숫자 하나가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여정을 지도로 그려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우상숭배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요.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의 땅이 텅 비어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힌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첫 번째 장애물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훨씬 더 혹독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바로 기근과 두려움이라는 시험이죠.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아니, 약속의 땅이라면서요? 아브라함이 느꼈을 혼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결국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이때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덮칩니다. 그래서 꾀를 내죠. 아내 사라에게 제발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해줘 라고 부탁합니다. 이건 그의 믿음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내적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에서 나온 인간적인 속임수가 있는 거죠. 믿음과 의심의 싸움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실패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신의 개입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구해내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일단 아브람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덕분에 파라오에게 아주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가축도 얻고 종도 얻고 부자가 되죠. 하지만 그 대가는 뭐였을까요? 바로 아내의 안정과 자기 자신의 양심이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살해의 일 때문에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나와요. 와,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실패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직접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재앙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파라오에게 내려졌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렇게 꾸짖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교도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도덕성을 질책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사례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왔고요. 둘째 아브람은 이방 왕에게 호되게 책망을 들었죠. 그런데 셋째 파라오는 아브람을 처벌하기는커녕 그의 아내와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경호원까지 붙여서 안전하게 보내줍니다.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보호받고 더 부유해져서 이집트를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두려움도 많고 실수도 하는 어찌 보면 결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수백만, 수억 명의 믿음의 근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실패와 그를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한 약속.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